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풍습에 100일 잔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을 1차 고비를 넘겼다고 기뻐하면서 보내는 그런 축하의 날입니다. 그때는 이 불행으로부터 막아준다는 어떤 미신으로 수수팥떡을 해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백설기를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첫 돌을 맞이하게 되면 제2의 탄생이라는 의미의 잔치를 또 벌이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났다는 기뻐하는 잔치가 되겠죠. 이 공중위생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장성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유아 사망률이 나와 있는 통계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로마의 통계는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첫 한 해 동안의 사망률이 28% 정도가 첫 해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대 사회의 사회를 보면요, 10명 중에 7명에서 8명까지 죽는 기록들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1500년도 시대에는 이 유럽의 아이들 중에 반수 50%가 19세가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하네요. 2명 중에 결국은 1명이 장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기에 로마도 그 정도인데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 중에 한 50%의 아이들은 혈색이 좋지 않고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비실비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의 아이들이 그 가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2명 중에 한 아이는 병들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부모들은 병에 시달리거나 허약한 어린아이를 보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각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사진 참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두 번째 사진 보시죠. 그림인데 요 모습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자기 그 연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만지게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은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사역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는 그 소란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화가 나서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여기서 부모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라는 그 말 용어가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그 부모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쓰는 단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쓰는 단어가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우리로 말하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전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죠. 그런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infant, 그러니까 1살, 2살, 잘해야 3살 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아이는 어쩌면은 나이 든 이 아이들도 뭐 7세 이하의 아이들도 있겠지만 갓난아기도 있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림 다른 것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그림을 보면 요 모습일 수 있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더 갓난아이를 예수님께서 안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한국에 예전에 이 5일장 뭐 7일장 할 때 3일장 이렇게 해서 가보면 그 시장 한 군석에 이 사람들이 두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차력 쇼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불쇼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쇼를 다 보여주고 나면 그럼 이제 이 쇼를 보여준 사람이 약장사를 하게 되죠. 약장사를 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냐하면 약 설명하면 애들이 들어서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이 얼마 전까지만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사회적으로 하찮은 취급을 받던 아이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한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하찮게 있는 아이로 되어 있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 마음들, 그 표현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무력한 사람들, 그리고 천한 어떤 그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좀 쉬시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귀찮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자꾸만 들이미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부모들의 모습을 예수님 쉬시는데,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하고서 좀 지나친 행동으로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슨 어떤 특별하게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것,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이들을 얘기할 때 뭐냐, 애새끼, 아이들, 아이 새끼들, 이 아새끼들, 북한에서는 아새끼들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낮춰 부르는 용어들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우리 아이들을 내려보지 말고 올려봐 주십시오라고 전국을 외치면서 다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부모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애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죠?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은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다른 아이들이 하는 모습은 버릇없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들의 어른들의 보편적인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또 어린아이들을 받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이렇게 품에 안듯이 받들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모습,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의미들을, 이 의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에 연결시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소중히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중히 받들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자기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천국이라는 것을 귀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좀 경히 여기고 신중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성도이지만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나라 속담 하나 소개했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젖은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우리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추한 삶을 살아도 죽는 것보단 잘 모르는 저기 가는 것보단 이 땅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성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물론요, 천국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을 끊어가면서 줄여가면서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과 함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아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의미 없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명을 다한 후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한 후에 진이 다 빠져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만족스럽게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들의 열매를 가지고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참된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도 귀히 여기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갓난아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갖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부모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전적으로 부모에게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서 떠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면서 몸부림치고 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그 갓난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시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의 삶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기력하게 퍼져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내 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필요로 해서 다가오는 그 부모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쫓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 전공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결정을 뭐로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하루 매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참 완악할 때가 많습니다. 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불평으로 바꿀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삭고를 쳐서 38년간을 광야에 빙빙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동편, 사해 동편 쪽으로 해서 지금은 요르단이죠. 그리고 그때 에돔이란 지역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가게 하시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그 전에 모압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농사 짓고 지은 것을 갖고 먹는 그 모습을 보자 그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먹이셨어요? 40년을 먹이셨어요. 몇 사람을 먹이셨어요? 수백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때때로 공중에서 새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몇 년간이요? 40년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오늘 말씀 21절 5절에 뭐라고 표현돼요? 이 하찮은 것들을 이제 싫어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먹던 것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고 농사의 결과를 먹게 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계획한 그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날이 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그 참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요, 모든 섬김에는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불평이 생길지 모르지만 안 그렇더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계단 더 올라가게 하시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년을 마친 후에 다시 38년을 돌았던 그것처럼 훈련이 다시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우리의 불평거리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여 길러내는,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경험 자체가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새 가족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1년 내내 가서 단 한 명도 새 가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 가족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괜히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섬겨야 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피곤하다고 불평하게 된다면 어쩌면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만나와 그 메추라기에 대한 불평 때문에 21장 뒷부분에 가면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지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을 은혜로 받거나 훈련으로 삼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받으리라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것을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훈련의 장소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초라해질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내 앞의 일들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일들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푸시는 복을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은혜를 복으로 알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광야가 끝났는데 끝났구나 하지 않고 돌아서게 되고요, 훈련이 끝났는데 끝나지도 못하고 그는 또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받는 이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훈련의 기회들을 받는 이와 불평으로 받는 이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나는 나의 구원을,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불평의 재료로 삼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끝났을 때 훈련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큰 그릇, 깨끗하게 비어있는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때도 훈련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광야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실 은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요. 나는 주실 은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옆에 분과 얘기를 하시죠. 당신은 주실 은혜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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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훈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불평의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며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하다 다른 이들은
그 훈련의 기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또다시 앞에 놓인 훈련의 길을 가야 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그 끝에 분명히 광명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길을 걷게 하시되 되돌아 다시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게 하시되 또다시 광야로 돌아서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도 훈련 자리에만 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훈련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되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